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행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러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기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으로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도 바라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원망하며 내 육체가 죄를 양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야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바라보니 주는 나의 몸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슴에 손을 놓고 모으고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참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것을 믿기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들을 내려놓아서 찬양으로 우리를 영광 부르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를 바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예명치 마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어쩜 나라가 이래요? 주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가요? 하나님 곁들일 때 주님 네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다. 너희들이 엎드리지 않은 탓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등딱 쓰고 배부르니 너희 마음대로 너희 성인이 오른 대로 살지 않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를 더대하시며 오래 참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기도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시작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아버지 곁다리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외교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나의 사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문화 가운데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정말 하나님 다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나는 희망인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떠나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너무나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살았어. 정말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자라 땅속에 단단히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숭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대한민국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저 북한 땅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 저들과 손잡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선교 현장 인도 말레이시아 아버지 곳에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그들을 놓고 선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백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선교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주먹는 아버지 주님의 창조지에 예배되는 모든 정책들은 예수의 발 앞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단 세력을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아버지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이루어나오며 하나님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준비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터졌던 믿음이 다시 모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떨어졌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때 충만한 신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공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망 품는 영성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기억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난 원치 않는 지고로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있습니다. 영혼의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여호와와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사 기회복되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농사터위에 목장터위 직장터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입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을 시작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위대하시고 아버지 영으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잠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오순절후 20번째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 푸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이신 장병욱 선교사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인도 현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귀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찬양을 또 받으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인도의 장병욱 선교사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현지에서 우리가 또 함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꼭 우리 한국에 우리 곁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병욱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윤선영 선교사님 또 혜민이 두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의 백영식 총장님, 김원옥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정재훈 박혜웅 선교사님 위해서도 서남아 교육 선교회 위해서도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리고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네. 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뭔가 외식적인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잘하는 이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귀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모양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지요. 습관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 욕심 있는 기도,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시인 릴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좋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육신의 눈이 감길 때 시작이 돼요. 진정으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내려지면요, 나의 어떠한 이기심도 나의 욕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아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기도에 관한 예화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건물은요, 자그마치 길이가 거의 210m나 되는 엄청난 큰 건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앙에는 오르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르간이 없지요. 그 오르간이 얼마나 여러분 금액이 비싼지 몰라요.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르간이 그 안에 있어요.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성가대가 있고 집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과 이런 멋진 의식들과 나도 이제 멋진 기도를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기도를 해야지. 오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닥쳐라. 우리는 종일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자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외식적인 의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실런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기도 해요. 그러나 혹시 그 기도가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반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차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지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었고 또 아주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철학자예요. 이런 기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래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방적인 기도, 이것은 결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기도는 전적인 위탁이다. 위탁이란 말이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위탁하는, 위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3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맡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모든 부분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뭡니까? 한번 따라 맡기라. 맡기라, 맡긴다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께 위임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실망한 일이 얼마나 많이 더 생깁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맡긴다 하는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중심을 한번 여기에 한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누가 경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경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조차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 위탁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 그 결과조차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참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셔서 그 기도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전적인 위탁이라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께 맡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은 청원하는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청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공경희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원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청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단이 무서운 것들 사져다 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태해질 때, 게을러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질 때, 삶이 우울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되면 참 피곤하고 고단하지요? 그래서 좀 주무시는 분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지 그들이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도망가지만, 대적하지 않는다면 물러가지 않고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 선포하는데 저의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설교에 대한 은혜를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로 물리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보다 우리가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끔 신앙인 중에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했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우리는 이 대적 기도뿐만 아니라 또 방어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 이것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아마 대표 기도하신 우리 공정희 권사님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마 이 강단에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방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보면 참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가 많이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어때요? 일방적인 선언을 해요. 일방적인 강구로 끝날 때가 많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일방적인 선언이나 일방적인 강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어놓고 토로합니다. 대적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서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려지 않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한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에 이해가 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잘 아시죠?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한번 따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었을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경험과 많은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목자와 많은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목자와 함께 했겠습니까?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소리만 들려 주었을까요? 양들에게 목자만 소리만 들렸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 세상에 나쁜 소리들, 안 좋은 소리들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리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 이게 목자의 소리인지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딴 소리를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고 실패를 보고 큰 어려움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맡긴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간구를 했어.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 구한 기도가 너무 많았어.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았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잘할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자로 또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잘하는 신실한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봉헌 찬송 365장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그시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의식주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돈과 재물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재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먹을 음식과 여비를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하여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돈과 재물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때에 넉넉한 여유가 있도록 충분한 돈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양의 피를 제물로 바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모두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1조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정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역 헌금, 각종 예물이 신령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반갑게 우리 하트를 그려서 요즘 신세대들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고요. 또 화면도 보시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빨리 광고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인 알림 여러분 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하는 일에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물질 봉헌하고 순서로 오늘 20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담당을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단일 기도회 9시 온라인 준비 기도회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장소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여러분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따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매일매일 30분씩 기도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2021년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본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다 같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사랑의 헌금 시간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 헌금을 좀 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이렇게 잘 붙여놨습니다. 또 뒤에 포스터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귀한 분들이 또 나오셔서 또 삶의 간증을 또 해주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 이어지고요. 10월 17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또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또 성경만독, 통독 대행진 여러분들 힘껏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45독제를 1구역의 문명호 권사님께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145독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3구역에서 청소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10월 정기당회가 찬양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에 기도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환우들 김감래 성도, 박영미 권사, 이재명 성도, 최재수 집사, 박성근 성도, 김원옥 선교사님, 김원옥 선교사님이 또 동생 김원숙 우리 동생분과 함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고 오늘 예배 참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옥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건강히 회복이 되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섭 집사님이 청주 하나병원에 큰 수술, 머리 내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수술이 잘 되어서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신방 다녀왔고요.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 많은 그렇게 또 회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사용을 잘 해주시고요. 교회 밴드도 사용을 해주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 모든 예배가 밴드와 또 우리 카페와 모든 예배가 다시 보게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드린 것을 또 다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 세종주님에게 TV가 있습니다. 세종주님 TV를 치면 지금까지 모든 예배 현장을 여러분들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621장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되시는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은 악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하며 또 오늘 주신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할 것인가, 잘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